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3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아멘. 52문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복습하죠. 우리가 이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권주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요. 세 번째는요, 예, 하나님 그분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2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의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마쳤는데요. 구약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해서 구원받게도 하시지만 반대도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굳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특별하게 구분해 두셨거든요.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소용이 있나? 믿을 사람 다 정해져 있다는데 가만 놔둬도 저절로 믿지 않겠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일 줄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쥐고 계셔서요. 어떤 사람은 굳은 대로 굳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을 회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했는데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당장에 얼음 녹듯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러면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끝까지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요. 굳은 마음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못 버텨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몰아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대 맞기 전에 한 대쯤 경고할 때 그때 그냥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자기에게 남는 겁니다. 결국 10대를 다 두드려 맞았더니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3.1밤 때 한번 생각해 봤지만요.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슨 재앙입니까? 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동강이 녹조니 또 남해가 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니 몇 년 전에는 창원 앞바다에도 막 정어리떼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다 표면이 뭔가에 의해서 다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그 위에 전부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다가 아니고 정말 오물처리장 같지 않겠어요? 이 바다가 없었으면 바다를 메웠으면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들에게 강이라는 건요, 그냥 강이 아니에요. 중동에는 강은 그들의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물이 없다기보다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관건인데, 근데 그 나라에는 물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절대적이기 때문에 생명과 절대적이라서 그 강은 그들에게 뭐와 같이 여겼어요? 예,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그 물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자기들에게 절대적인 신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강의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피. 또 이시스라는 신도 있어요. 그리고 크놈이라는 신도 있어요. 이게 강에 있는 세 가지 신인데 이 세 신들이 강의 상중하를 구분하여서 나일강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물로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어요. 강의 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피도 어떻게 돼요? 썩죠. 냄새니 색깔도 막 뻘겋 색깔에 아주 그 피 썩는 냄새 이런 것이 고약하게 온 나라를 진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그 강이 너희들에게 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으로 믿고 있었지만.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뭐의 상징입니까? 다산이죠. 그 개구리 알이 엄청나게 낳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그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의 토종개구리를 생태계를 다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체 알을 많이 낳기 때문이죠. 없애도 그 없어지지를 않을 정도로 많이 낳기 때문에 그들의 다산의 상징이니까요.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이전으로 자꾸 갈수록 농경사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곧 노동력이 그들에게는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들, 많이 아이를 낳아야지 많은 노동력으로 그래야지 우리 부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구리는 그들에게 신이었죠. 헤케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헤케트. 그런데 이제 이게 개구리가 올라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다산이라서 풍요롭게 하고 노동력을 풍성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 데서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었던 개구리도 참 신이 아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으로.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6.25 때 같은 데는 밀가루 같은 약 같은 거 막 뿌려가지고 이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뭐가 이로 바뀌게 했냐면요. 흙이 이로 바뀌게 했단 말이에요. 흙. 그들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는 땅에서 짓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펄펄 나는 먼지가 아니라 펄펄 나는 이가 온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불편하게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땅의 풍요, 땅의 수확, 땅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트라는 이 신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우리의 신이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네 번째는요. 파리 신이죠. 파리. 여러분들 파리 신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라고 불렀죠?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바알세불. 바알세불은요. 왕초파리다 이런 뜻입니다. 왕파리. 엄청나게 큰 파리 아시죠? 그 비행의 소리가 나는 거죠. 다른 파리들은 날아가면 소리가 안 나는데 얘는 그냥 궤적이 보여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웽 하고 날아가지잖아요. 엄청 큰 파리. 그게 그들에게는 신이었었어요. 왜 파리가 그들에게 신이냐면 파리는 보통 어디 날아다닙니까?
예. 물론 뭐 이렇게 뭐 더러운 거에 날라다니죠. 근데 그게 보면 사람을 괴롭힐 때는 꼭 어디 날라다니면요, 얼굴 위로 날라댄다, 똥파리들이. 예?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쫓아도 이렇게 날고, 여러분들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요, 날파리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등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막 땀 흘리고 그러면 그 땀을 갖다 온몸에 흘리는데 똥파리가 붙을 때는 어디에 붙어있고 얼굴에 붙는단 말이에요. 얼굴에. 그래서 자꾸 등산하면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와이퍼처럼 움직여갖고 계속 파리를 쫓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래 하루살이 같은 파리들도 똑같은데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꼭 얼굴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파리는 우리의 머리를 맴돌면서 우리의 생각을 관장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파리가. 그들이 그렇다고. 아니 지금 파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파리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파리를 뭐로 여겼어요?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파리가 나타나가지고 파리가 우리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인천 지역에서요, 러브버그라는 벌레들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걸 막 청소하고 그런데 그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시기만 지나면 저절로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창원에까지 안 내려와서 망정이죠. 창원에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러브버거들이 온 집에, 온 차에, 차 문을 열겠어요. 손잡이에도 이만큼 붙어있는데 손잡이를 잡으려면 한 뭉태기가 잡힐 텐데, 걸어가면 찍찍찍찍 하고 러브버거들이 죽는 소리가 찍찍찍찍찍 막 발표하고 날 텐데 창문을 열겠어요? 요리를 해두겠어요? 뭐 국 끓여가지고 이제 어디 여행 가려고 남편 먹으라고 이만큼 찜통 속에다가 국을 막 끓여갖고 시킨다고 밖에 내놨는데 뚜껑을 열어놨는데 거기 온통 러브버거들이 막 반은 국이고 반은 뭐 벌레들이 꽉 차 있다. 음식물 쓰레기 정리할 때도 거기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기겁을 하고 온 집 전체를 갖다가 F킬러를 뿌리는데, 그런 벌레들이 나와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못 살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애굽에 이 파리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 집집마다, 솥단지마다, 이불 위에, 뭐 물 위에 모든 데 전부 다 막 온데 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또 바른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 이 바을세불이라는 이 파리도 사실은 신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었죠? 가축에 병이 드는 거예요. 악질이. 요즘으로 치면 구제역 이런 겁니다. 구제역이나 아니면 예? 무슨 병이요? 조류독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걸려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들에게는 가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도 농경사회에서는 가축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 한 마리 키워서 딸내미 시집 보내고, 또 소 한 마리 키워서 아들내미 학교 보내고, 이 소의 가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겐 재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그냥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신이 못 되구나. 그들의 신이요, 핫솔이라는 암소신이 있었거든요. 핫솔. 그리고요, 또 수소신도 있었어요. 수소신의 이름은 여러분들 옛날에 만년필 이름이 이 수소신의 이름이었거든요. 아피스. 그런 만년필이 있었었는데 그게 신의 이름입니다. 수소신, 수소라는 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로에는 바카스. 무슨 신입니까?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게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에도 그렇게 그게 어떤 핫솔 신이든지 아피스 신이든지 그들의 신으로 섬겼었는데, 이게 다 죽어 나가니까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악질이 걸려서 죽으니까. 죽으니까 이거 신이 아니구나.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여섯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독종이 이랬죠. 독종. 무슨 병일까요? 이 병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이기도 한데요, 옮기는 병이거든요. 이게 문둥병 비슷한 그런 병입니다.
영구적으로 걸리는 병이 아니지만 급성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이죠. 그래서 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간지럽고 피가 출출 흐르고 막 그런 겁니다. 막 생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도요, 그거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토피가 심한 환자들 있잖아요. 그게 피부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아토피가 심하면요, 정신질환에 걸린대요. 우울증에 걸린대요. 이게 너무 가렵잖아요. 막 긁잖아요. 근데 긁으니까 피가 나도 또 딱정이가 앉죠. 딱정이가 앉는다고 또 안 긁는 게 아니고 또 긁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온 피부가 그런데 그게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안 보이는 데만 있다가 얼굴까지, 머리까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나가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차단되고요.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피부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신질환으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들도 구원해 주지 않아. 생활도 우울한 데다가 몹쓸 병까지 걸렸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해지고 재미가 없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특히나 이 독종이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 시대에요, 이런 병들을 고치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술사들도 같은 병에 걸렸다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요, 예전에 뭐 이렇게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아프다, 아이고 머리야 자꾸 하면 엄마들이 뭐 하자고 그래요? 애가 자꾸 아이고 머리야 무슨 이유도 모르겠고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들이 뭐 하자고 그래요? 굿이나 하자, 이거 굿. 그러니까 예전에 그와 같이 종교인들이요, 의료인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죽는 땅도 받아, 또 결혼할 날짜도 받아, 이름도 무당들이 지어줘, 어디 뭐 무덤을 만들어도 무당들한테 물어봐야 돼. 다 그렇게 하고 병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런 거 전부 다 그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종이 애굽에는 마술사만 빼고 걸린 게 아니고 그 병을 고쳐야 하는 마술사들까지도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종을 낫게 해주는 마술사들도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못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독종의 신이 있는데요.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고, 이 신은, 세크메트라는 신은요, 독종이나 무서운 병을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 신이에요. 그게 세크메트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방이 안 되면 걸렸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도 또 신이 있었는데 수누라는 신이 있어요. 수누. 이 신은 걸린 병을 치료해주는 신이에요. 그 신이 참 다양하죠. 병 걸렸을 때. 7번째였네요. 어떤 재앙이 있었죠? 예, 채소에 우박이 내린 거예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야구공만 하는 우박, 얼음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영상에 보면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비닐하우스도 찢어지고 막 자동차 유리창도 깨지고 그리고 막 온 차에 부딪히니까 차에서 경고음 삐용삐용삐용 소리 들리고 막 그런 거 영상 많이 보셨죠? 막 그렇게 막 우박이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요. 그들은 하늘이 그들에게 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신이 있는데 하늘의 여신, 그 신이 누트라는 신인데요. 그 하늘의 신이 왜 우리들을 잘 살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얼음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다 깨고 부수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잘 농사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확을 관장해주는 신은 과연 뭐 했다는 말인가? 수확의 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애굽의 오시리스 신은 뭐 한 거야? 이렇게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박을 통한 수확과 하늘에 대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관념을 의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신이
아니구나. 이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으라고 섬겼지만. 8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 재앙이죠.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재앙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메뚜기 다 잡아먹을 테니까. 우리는 거진 잡아먹거든요. 거진 먹으면 이기거든요. 뱀의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다 잡아먹어. 이거 웬 횡재하고 정력이 좋다고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면 땅속에 잠자는 뱀까지도 꺼내서 잡아먹으니까 말이죠. 기어다니는 뱀은 아이고 잘됐다 하고 그냥 후라이팬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바로 기름칠하고 바로 먹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애굽의 메뚜기 신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이었어요. 이 신들이.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풍년이 되도록 하게 하는 신이었었는데 이 메뚜기들이 풍년이 되게 하기는커녕 다 지은 농사를 망치게 해버리니까 말이에요. 아, 이 세라피스 이 신도 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9번째는요. 무슨 신이요? 흑암이죠. 흑암과 관계된다면 무슨 신 얘기했어요? 흑암. 뭘 가린 거예요? 해를 가린 거죠. 태양은 어느 나라든지 신으로 섬깁니다. 태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신, 레, 라, 이게 남자 신, 여자 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은 우리에게 신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짓겠습니까? 한여름에 아이고 뜨겁다 태양이 왜 이렇게 뜨겁노 막 그래갖고 뭐 양산 쓰고 그다음에 뭐 건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피하지만 사실 식물들로 봐서는 그때가 자기들이 그냥 절정기거든요. 이때 한번 바짝 자라고 이때 빨리 열매를 맺히고 씨를 퍼뜨려야지만 다음 해에 다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건 아니고 후손이 사는 거지만 후손을 퍼뜨리려면 이 뜨거운 태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몇 번 비가 안 왔지만 신문에서는 가을 장마 그러대요. 그래 올해처럼 가을에 비가 잦은 경우가 좀 없기는 없는 것 같죠.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봄보다도 가을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이 평균적으로 비도 많이 안 오고 날씨가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봄은 어때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언제 불지 모르는데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는 이런 뭐 꽃샘추위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가을로 많이 가는데 올해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자꾸 비가 오고 뭐 태양이 자꾸 쪼여야지 벼가 뭐 안에서 속에서 익고 과일도 뭐 달고 그렇게 된다는데 이 뭐 좀 문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보았어요. 그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흑암이라는 거는 태양이 가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8가지 신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의 모양으로 시계에 우리를 뭐 이렇게 장식으로 만들듯이 태양을 조각해서 조각품을 만들어서 걸어두기도 하고 그려두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어두움에 깜깜하게 암흑이 찾아왔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태양도 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신이 뭡니까? 아들 신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 시대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고 잠시 있지만 이 시체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에 뭐 양쪽에 이상한 짐승 같은 것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도 방부 처리해서 죽지 않는 신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왕은 신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그 다음 때에 낳을 아들은 당연히 신이죠. 왕의 신의 아들은 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왕도 신이지만 그 왕자도 신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요, 그 장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도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신은 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 둘, 셋, 숫자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에 때리셨던 신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은 다 신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신이 아니다. 절대 신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망하게 한 영역에 있는 역사의 신, 그 신이 참 신인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신이 지금 너희를, 애굽에 있던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다 내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보고, 와, 이거 진짜 10가지 신이 신이 아니네. 저 여호와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이네. 그래서 따라 붙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그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떨 때에는 강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에는 약하게도 하시는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한 번에 녹아지지 않도록 10번이나 가서 강팍하게 해서 망할 대로 폭망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10가지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신들이 신이 아님을 폭로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인생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죠. 주권자가 되시면서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따라서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속시키시든지 풀어서 부드럽게 해주시든지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 마음에 의해서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게 뜻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섬기면 되겠다, 저렇게 섬기면 되겠다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관장한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소유주다. 그 내가 예배하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그게 혹시 촌스러울 수 있고 불합리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방법대로 그런 식으로 섬겨라. 휘황찬란하게 온 안에다가 금색을 칠한다든지 멋지게 유리로 예쁘게 세팅을 한다든지 휘황찬란하게 뭐 바닥에 타일을 갖다가 장식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뭐 성경에 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지 잘 섬기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의 생각이 바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낸다는 게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내보내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위험한 일들 이런 거 뭐 3D 이런 거 거진 그분들이 없으면 뭐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갈 지경이 되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가정 가사 도우미 이런 것도 이제 외국에서 훈련시켜서 들어오게 하고 뭐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면요 우리가 그분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요 나름대로 나라에서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래요. 많이 배우신 지성인들이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막 천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색깔 피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 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은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거든요. 모든 노동이라는 노동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거, 또 집에 가사, 밥 짓는 거, 뭐, 풀 베는 거, 집 짓는 거, 길 낫는 거, 뭐, 물 끌어와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 웅덩이 만드는 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경제가 올수독되는 겁니다. 조금 뭐 1, 2% 지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 한 개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름, 가스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면 기름, 가스가 없으면 전기로 하죠. 전기는 기름, 가스로 안 만들고 뭐로 만듭니까? 결국은 그걸로 만드는데. 그럼 모든 공장들 다 쓰겠죠. 자동차들 다 쓰겠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공장과 자동차가 올스톱 됐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죠. 뭐 적응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겠지만 그 정말 패닉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황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쉽게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열고 닫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0번 두드려 맞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바로가 고집쟁이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때릴 필요도 없이 말만으로 하고 그래서 큰 은혜의 강수를 잊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그 마음도 부드럽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해야 될 그 GPS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왕에게 받은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괜히 자기 말로 추신을 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돼. 파이프라인처럼. 통과해서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그에 자꾸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전도의 의미는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한다. 복음의 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는 전해야 되는 책임이고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오는 걸 부담스럽게 느껴가지고 못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안 오면 어쩔까 싶어갖고 아예 말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는 그 마음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들여서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들을 보내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공장하고 차들이 다 올스톱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을 통하여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악한 마음을 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악하도록 방치는 하세요. 선으로 돌이켜 회개하도록은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악하게 하신다는 뜻이. 그러니까 막 둘이서 싸워요. 막 이렇게 노름하는 사람들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 개들끼리 붙여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태국 같은 데는 닭들끼리 붙여갖고 싸움하기도 하고, 주인들이 뭐 합니까? 가축들 풀어서 싸움을 부추기잖아요. 싸우라고. 서로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뒤에서 응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하나님이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도록 더 악한 마음을 주시고 B 악한 마음, C 악한 마음, D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자꾸 주시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닭들끼리 싸움하듯이 그걸 보고 관망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싸워봐라 뭐. 나 안 도와줘. 싸워봐 뭐. 쥐에 뜯고 싸워봐라 한번. 발톱이 빠지든지 부리가 뽑히든지 한번 싸워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렇게 방치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치하는 완악한 마음이 몇 번에까지 갔어요? 10번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쉽게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10번이나 그렇게 되니까 애굽이 초토화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듯이 전쟁에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전쟁의 땅은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뭐 요번에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했지만 그 땅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완전히 거기는 뭐 어디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처럼 무너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애굽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주인도 누구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뭘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 내 생각이라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하고 내 마음대로 이거 했다가 아이고 아니네 저거 했다가 아이고 요거 아니네 요거 했다가 아이고 요거 아니네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자대고 커터칼로 자르듯이 단호하신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참혹함으로 이해해 볼 때는 굉장히 참혹한 거지만 기회로 생각하면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요? 부드럽게 좀 여유를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연합하고 진리라면 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리는 연합하고 중립은 자유롭게 그 뭐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 거 그건 하게 냅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거 그건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당을 지지해 뭐 노란 당을 지지하든지 빨간 당을 지지하든지 뭐 녹색 당을 지지하든지 검은 당을 지지하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지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는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그냥 천정 보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립적인 것은 자유롭게 그러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들은 뭐로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었죠. 진리는 연합해서 중립은 자유롭게 범사에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만끽하고 우리에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이 막혀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